오후 3시 예배를 1시로 옮기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일찍 맞춰서 좋기는 한데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정신이 없기는 합니다. 아까 명예권사 추대되신 분들 잠깐 만나고 또 신인 집사 교육하고 이제 바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주일날 2019년도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말씀을 어떤 말씀을 전해드릴까 하다가 소아시아 7교회 쓴 편지 중에서 특별히 4번째 교회에게 쓴 두아디라 교회에게 쓴 편지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지켜야 되며 우리 교회가 어떤 쪽으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이 두아디라라는 지역은 지정학적으로 볼 때 3번째 편지를 받았던 버가모에서 약 64km 정도 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기원적 약 280년경에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정복한 뒤에 군사적 요충지로 세웠던 도시입니다. 이 두아디라를 기원적 190년경에 로마군이 정복을 하게 되었고 로마에 복속을 시켰습니다. 로마는 이곳에 군대를 주둔시켜서 안쪽으로 가는 버가모 내륙으로 이어지는 이방 민족의 침입을 방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아디라라는 동네는 그렇게 큰 동네는 아닌 작은 동네지만 지정학적으로 볼 때 교통의 중심지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무역이 번성한 겁니다. 무역이 번성하였고 또 군인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 군인들이 많다는 것은 소비가 활발하게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업이 발달되었습니다. 특별히 이곳은 성경에 나타난 자료를 통해서 조합해서 보면 염색 산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고 염색 산업과 함께 연관된 산업들, 예를 들어서 털실 제조나 아마포 제조나 염색을 하는 사람들이나 옹기장이나 노예 판매상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판매상이 많다 보니까 뭐가 형성이 됐냐면 길드라고 얘기하죠. 조합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조합은 굉장히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 조합에 들어가지 않으면 장사를 할 수 없었죠. 그리고 그 조합에 가입되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사회적으로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두아디라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 16장 1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누구를 만나냐면 자주장사 누구를 만나죠?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두아디라 사람입니다. 이 두아디라는 곳은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많은 대부분의 도시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상 숭배가 특별히 난무했던 곳입니다. 이 도시의 수호신은 누구였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의 신 아폴로라는 신이 이 도시의 수호신이었습니다. 특별히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았는데 이 아폴로 신 외에도 아르테미스, 헬리오스 등 많은 신전들이 있었고 특별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길드별로, 조합별로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우상적으로 만연한 신전들이 있었고 여러분 우상 숭배가 발달한 곳은 근본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성적으로 타락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전에는 항상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성창이라고 했습니다. 여자 사제들이 창기로서 일을 하고 그들과 관계를 맺은 것이 제사의 끝을 마무리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아디라 지역도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이런 곳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배소에 도착하게 됐고 그곳에 3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곳에도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상이 만연한 곳에 교회가 세워지다 보니까 이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성경학자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의 18절입니다. 제가 정신이 없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나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이 비록 숫자는 작고 교회는 작았기 때문에 외향적으로는 별 볼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요, 성경 다른 교회들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을 볼 때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소개되지 않습니다. 오직 여기에서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소개되는데 그것은 주님이 그만큼 그들에게 중요한 존재로 나타났다는 것이고 또 그들도 주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발로 주님을 소개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서 너희에게 관심을 갖고 너희를 위해서 지금 말씀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가만히 보면 크게 5부분으로 나눠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18절 말씀에는 두아디라 교회에게 편지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19절 말씀을 보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칭찬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두아디라 교회가 가졌던 문제점이 있는데 그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신앙의 열심은 있지만 거짓 여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한 건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경고하시는 내용이 남겨져 있고 24절, 25절은 네 번째로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성도들을 향해서는 끝까지 신앙을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6절에서 29절에는 이기는 자, 신앙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고 또 새벽별, 곧 주님 자신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처음보다 나중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칭찬하신데 그 칭찬의 내용이 뭐냐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점점점 신앙생활하는 게 좋아졌을까요? 나빠졌을까요? 나빠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회가 크지도 않고 신앙생활하는 게 점점점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신앙의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지켜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지켜보시는 하나님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처음보다 나중이 어떻게 변했느냐 하는 겁니다. 교회가 오래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왕년에는 내가 어떻게 했는데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내가 젊었을 적에는 내가 예전에는 어떻게 했고 어떻게 했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신앙은 과거를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발전하고 새로워져야 되고 성장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칭찬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고 나중에 열매가 더 크기 위해서는요, 안일한 자세를 가지면 안 됩니다. 고인물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신앙이라는 게 참 신기해서요, 가만히 있으면 현상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 초보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예전보다 지금이 더 열심이고 더 헌신하고 더 인내 있고 더 충성스러우십니까? 아니면 예전에는 내가 그랬는데 예전을 먹고 사십니까? 여러분, 신앙은 과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여러분의 신앙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고 더 깊어져야 되고 더 충성됨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동원교회 성도님들이 믿음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내가 무엇을 했다는 것을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더 큰 헌신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내가 나이 많아서 뭐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더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신앙이 주님 앞에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올해보다는 내년이 주님 앞에 가면 가까이 갈수록 더 믿음의 성장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남 탓하지 마시고 황평 탓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가 어쨌는데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거 다 변명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인내를 안오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들이 작은 교회였고 성도들도 많지 않았지만 신앙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사업도 있었고 사랑도 있었고 믿음도 있었고 섬김도 있었고 인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을 용납한 겁니다. 이 여인이 누군지는 분명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이라고 이야기한 것을 볼 때 이 사람의 특징은 신앙의 순결함을 회방하는 자였습니다. 이세벨이 누구냐 하면 북왕조 이스라엘의 제7대 왕이었던 아합의 아내였습니다. 이 아합과 그의 아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벗어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가 만연하도록 만든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아디라 교회를 어렵게 하는 자칭 이세벨이라는 이 여서 선지자도 그의 행위가 이세벨로 상징될 정도로 교회를 더럽히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자가 여선지자라는 겁니다. 자칭. 그 얘기는 뭐냐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선지자라고 인정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과 신뢰를 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가 교회에서 교사로 또 앞에서 선지자로 활동을 했지만 그의 가르침이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으로 인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는 세상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환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아디라는 우상이 많았던 곳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처럼
이 교회 안에서도 우상 숭배에 대한 유혹이 많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길드가 형성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길드에 속하지 않으면 삶이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아마 장사를 해야지 먹고 살아갈 수 있었고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길드에 속하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우상숭배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우상숭배를 하는 것에 처음에는 신앙의 정절을 지켰지만 유추해 보건대 이 이세벨이라는 여선지자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앙은 하나님만 섬기면 된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우상숭배에 대해서 함께하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 여자가 그 얘기를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삶에 집중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삶에 집중하게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삶에서 풍요롭고 평화롭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소중하게 여기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거죠.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너희가 세상에서 성공해서 더 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성도들을 유혹했을 겁니다. 이 유혹이 성도들의 욕망을 자극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어려움 당하고 살고 싶으십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그건 죄가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어려움 당하고 싶으세요? 저는 어떨 것 같으세요? 저도 잘 먹고 잘 살고 싶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것이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욕망이 되어서 하나님을 이용하면 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많은 교회들이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왜 손가락질 받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미명하에 이 세상의 권력과 이 세상의 부와 이 세상의 힘을 쫓아가니까 세상의 욕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라는 것을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신사참배처럼 막 생명 걸고 해야 된다는 것으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신앙의 정절 부분에 있어서 약간씩 갉아먹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복잡 미묘한 겁니다.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늘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뭐가 될지언정? 머리가 될지언정. 뭐가 되면 안 돼요? 꼬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여러분, 이 기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저는 늘 그 기도를 듣고 살았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목사 중에 머리가 되는 건 뭐가 되는 걸까요? 전 늘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면 좋죠. 맞죠?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힘을 갖고 성공해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행하면 좋겠습니다. 다들 그렇게 기도하시죠? 그렇게 기도 안 하세요? 그렇게 기도하실걸요? 근데 그 마음을 보시라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중요한 겁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이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 이 부분에서 솔직하셔야 됩니다. 이세벨이 성도들을 처음에 끌 때는 야, 길드에 가입하는 거 문제 안 돼. 너 교회에서 세상에서 성공해서 헌금 많이 하면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유혹하기 시작했다고요.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욕망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대적하는 것이 훨씬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뱀이, 사단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아세요?
틈만 나면 여러분들로 하여금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고 세상에 무릎 꿇게 만들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현실의 이익과 이 세상의 안정된 삶이 우상을 섬기도록 우리를 유혹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타협이 없습니다. 신앙은요,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세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왕이 주는 음식을 먹었잖아요. 그 음식을 먹으면 그들은 건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잘 먹고 왕에게 친송을 돌려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왕이 준 진미를 먹는 것이 아니라 채소만 먹었습니다. 끝까지 목숨 걸겠다는 겁니다. 다니엘도 그렇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랬고 왕이 만든 신상에게 절하고 기도하지 말라는 그 명령 속에서 그들이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남모르게 기도 안 하면 됐고, 남모르게 기도하면 됐고, 또 그 기간만 기도 안 했어도 됐습니다. 한 번만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면 됐습니다. 안 그랬다니까요. 신앙은 타협이 아니라 신앙은 정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록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된 소유할 수 있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동원교회 성도님들이 신앙의 정절을 지키시는 늘 깨어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신앙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키시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처럼 우리의 신앙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열심을 내고 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현실에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